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명했지만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압살롬은 이태 동안이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태는 무려 2년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큰 결단을 내리고 압살롬을 부르기는 했어도 압살롬을 보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그를 만난다는 것은 그를 용서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외모가 빼어난 사람들은 배우나 연예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TV 브라운 관으로만 연예인을 보다가 한 번은 촬영을 하고 있는 곳에서 실제로 연예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 연예인도 정말 예쁘지만 남자 연예인의 경우 남자인 제가 봐도 깜짝 놀랄 만큼 잘생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인천에서 정우성 씨를 보았는데 TV로 보아도 잘생겼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미남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은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머리를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왕의 저울로 달아보니 2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200세겔은 약 2.3kg이니 머리카락만 잘라도 2.3kg을 다이어트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도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압살롬은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후손들도 그렇게 잘생기고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거기까지만 말씀합니다. 외모가 잘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랑스러운 머리털이 앞으로 그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왔어도 아버지를 만날 수 없자 그를 불러준 요압을 찾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도 요압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제서야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라고 항의합니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왕자인 압살롬에게 이와 같이 따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에게 당신이 불러서 구술에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왔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지 않아서 아버지를 못 본 지 이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구술에 있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압살롬을 만나 주실 것을 간청하였고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자 압살롬이 왕께 나아갔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며 부자의 정을 나눕니다. 그런데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왕이 나를 부르지 않냐고 하면서 항의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을 욕보이고 쫓아버렸습니다. 압살롬은 사랑하는 누이를 욕보인 암논을 보복하여 죽였고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암논은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직접 죽여서는 안 됩니다. 법을 통해 그가 처벌을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은 더 큰 죄인 반역을 훗날 모의합니다. 압살롬은 점점 다윗의 무서운 대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합니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의 중심, 그가 품은 뜻, 그의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를 가꾸고 스펙이라 불리는 경력을 쌓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데 정작 중요한 내면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잘생긴 압살롬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압살롬이 어떠한 일을 모의할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반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티국의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선교사님의 건강이 원만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은 훌륭한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중심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스펙을 쌓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내면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갖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티국의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선교사님 화상으로 입은 상처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두 분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